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 우리 합독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기 위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좁은 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를 침노하며 도전하여 나아가 주님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되길 원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깊은 묵상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체험하여 우리 전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주간 메시지 가운데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 간절한 마음은 당장에 몸에서 떠나 낙원에 가길 원하지만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더 합당한 자로서 또 하나님이 하실 사명이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낫도다라고 고백한 내용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저번 주에 저희 후배 목사님이 소천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돌아가셨네요. 나이는 저보다 좀 한참 많지만 별로 친한 그런 후배는 아니에요.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살고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렇게 펼치시는 거겠지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또한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됐어요. 자,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내일도 호흡할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길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목은 좁은 길 속에 있는 광대한 세계가 보이는가예요. 좁긴 좁은데 험난하긴 험난한데 주님의 광대한 세계가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나저나 오토바이 타려면 헬멧을 쓰고 타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되도록이면 합법적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죠. 운전하는데 운전벨트 안 믿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켜야 될 건 지켜야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법도 안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더 악하고 악한 표현하고 사기치는 그리스도인들 얘기하잖아요.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죠. 헛된 것이 없습니다. 소돔 같은 세상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가 될수록 상상하지 못할 더러운 세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저번 주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대 그동안에 총학생 회장 가운데에서 레즈비언 또는 게이 이런 사람이 출마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총학생회장,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세상적으로 끝발 있잖아요. 총학생회장 하면 물론 정치계 입문하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경륜이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새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치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내가 레즈비언이다. 그런데 단독 한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서울대 학생의 전체 인원의 50%에 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이제 바로 총학생회장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내건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를 못하게 하겠다. 그걸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자, 그런 공약으로 내걸었을지라도 그래서 곳곳에 청원 경찰을 두겠다느니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면 잡혀가는 거지 구속까지 되겠습니까? 구속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목사는 목사인데. 할렐루야. 사회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까? 돈을 번다면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겠죠. 자,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지요. 하지만 마귀가 역시 살아서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현장이에요. 다민족 복음화, 엘리트 복음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의학, 미디어 모든 교육의 부분들 그 초엘리트들이 있는 현장 아닙니까? 그러니 대표적으로 마귀도 문화 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활 속에, 삶 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그게 종북 세력의 전략이에요. 문화 속에, 생활 속에 들어가는 것.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평화스럽죠? 미화시키기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에요. 천주교하고 같이 가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더 더러운 세대가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로 9절 말씀. 그래서 좁은 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험준한 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안 가려고 애를 쓰고 험준한 길을 안 가려고 애를 쓰는 이 세대 속에서 그런데 제 안에는 이상한 DNA가 많아요. 험준한 길에 더 가고 싶더라고요. 좁은 길에 더 가고 싶어요. 그 안에 왜요? 보화가 있으니까. 진주가 있단 말이에요. 광대한 주님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저번 주간에 또 좋은 아주 귀한 만남의 축복을 가졌어요. 아프가니스탄 그 문 닫히기 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어느 선교사 목사님을 뵀단 말이에요. 또 우리 후배가 그런 역할은 잘해요. 얼마나 정보력이 좋은지 그런 정보들을 다 파고 들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는데 내 알곡을 딱 맺혀야 되는데 자 제가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크답니다. 여하튼 그런 이제 선교사님을 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그분은 정말로 그 선교 현장에서
정말 생명 바쳐가면서 일을 펼치셨던 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도 했던 상황을 벗어났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막 살아있는 현장 얘기하니까 저하고 뭐가 되겠어요? 소통이 될 수밖에 없죠. 살아있는 현장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뭐 또 나름대로 이름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어디 뭐 포항에 대구에 뭐 1000명, 800명 되는 어떤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오고 4군데, 5군데 해도 안 가시는 거예요. 자기는 문만 열면 가려고. 그래서 장마하게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후임자 세워서 본인은 또 떠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런 분이 진짜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의 눈에는 진짜가 보여요. 가짜의 눈에는 진짜가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진짜인가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하튼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속담이 그냥 속담이 아니에요. 다 그 원리 속에 다 녹아진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7절로 9절 말씀 합독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 선교사님 팀이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왕정시대였나 봐요. 입헌 군주제였나 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들고 그 왕을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분은 어디 뭐 저 해외로 말하자면 여행을 가셨나 봐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한 지도자가 복음을 거부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그 왕이 해외로 나가서 여행을 할 그 기간에 사촌 동생이 왕족이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공화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입헌 군주제를 폐지시키고 그런 일들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 전도자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요. 뭐 이것저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게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은 복음 전도자거든요.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된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목사님도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예배당도 작고요. 뭐 이런 어떤 뭐 이렇게 공업사 현장에 이렇게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제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진정한 믿음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나 영안으로 보이는 실제.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안으로 보이는 실제라는 사실임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로 10절. 무엇을 기준화시켜야 되겠어요? 성령께서 타고 움직이시는 믿어지는 말씀 체험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말씀 체험. 그 말씀은 내 현장에서 성취될 수도 있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현장에도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로 10절 합독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무슨 귀입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죠.
들을 수 없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누누이 참 제가 박애정신이 아주 많지요. 원래 박애주의적 사고가 앞서면 안 돼요. 복음주의적 사고가 앞서야 돼요. 복음적 마인드가 앞서면 성령 인도를 세밀히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너무나 이제 가슴에 품고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터키죠. 아시아의 첫 관문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것인데 박애적인 마음이 앞서가지고 막 열어 제끼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맞지 않죠.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만남이 있지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줘야 되고 긍휼히 여겨줘서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도구해야 될 내용들은 있겠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슬람에 꽂혀 있는 건 중요한데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체험이 있고 복음의 누림이 있다면 생명에게 관심을 둔다.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지식을 알아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살아날 한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다. 별거 아닌 게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 큰 규모의 현장에서 뭐를 배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한 생명이란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그 예배 이후에 한 전 4시까지 그 일레오, 원래는 클레오였어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 자, 어떤 내용이죠? 한국 생활 체험단. 뭐 이름은 거창한데 말하자면 음식도 같이 해먹고 어디 놀러도 같이 가고 교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봉사도 같이 하고. 이제 곧 12월 마지막 주에는 보육원에서 영어 교실도 만들 거예요. 유학생들과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재능 기부 어떤 응답의 현장들도 열려질 예정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클레오에서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홍보팀장 이 친구가 형 인터내셔널 국제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 모로코 음식도 해먹고 우즈벡 음식도 해먹을 텐데 아 좋다. 그래서 K 대신에 I가 됐어요. 일래요. 근데 우리말로 일랜다 이런 뜻이죠. 좋은 일, 아주 멋진 일, 가장 중요한 거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합창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이제 생명 현장이 귀하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그런 날도 이렇게 정말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소원이라고 믿고 있으면 참여하겠다고 하면은 끝까지 참석한다고 해야죠. 상황 따라 변덕을 부리면 안 된다고요. 근데 벌써 아이들이 얼마나 촉이 빨라요. 얼마나 총명한데 다 알아먹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 또 제가 팀 사역을 했죠. 한가운데서 또 참석하겠다고 한다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인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 우유부단하면 안 되고 변덕스러우면 안 돼요. 한번 하겠다고 하면 해야 돼요. 말이 떨어지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인데 그게 얼마나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인지도의 폭이 넓혀지고 좁혀지고가 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싶더라고요. 하는 말이 그런 선생님을 통해서 뭐를 배울 수 있겠어요? 유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장이었어요. 현실이.
내게 늘 닥쳐오는 문제와 갈등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소개되는 사탄의 실제가 보여지십니까? 보여줘야 합니다.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거뜬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언약적 믿음의 누림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요. 사실 쓴소리 하는 거 저도 사실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쓴소리 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훈계조로 너무 기분 상하지 않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펼쳐지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적당한 채찍질이 필요한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만 뭔가 갱신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는 것도 오버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기대가 앞서면은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가 상처를 낳기 때문에 상처가 또 죄를 낳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은혜의 분량을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길 원한다면 도구하면서 적당한 쓴소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합창단 총무가 그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무 자리는 내려놓고 간간히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이제 교체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리더십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적재적소로 사람을 세우고 또 이제 할 자신이 없고 그런 책임감이 없으면 또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처를 받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해요.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세상은 문제덩어리예요. 우리 자신도 사실 문제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와지기 때문에 그 문제들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문제로 충만한 세계가 세상이에요. 왜요?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문제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성경적 사실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억지로 믿음을 쥐어짤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침노하시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침노가 제 입에 붙었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야곱처럼 침노하시라고요. 믿음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라. 다 내려놓지 마시고 영적인 걸 내려놓으면 안 되죠. 다 내려놓지 마시고 그 이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간구로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잘못 깨달아서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분별을 잘해야 돼요. 뭐가 뭔지 잘 분별을 못하면 또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리고 또 확립이 안 될수록 더 물어봐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침노해야만 되는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에 부어주실 줄 믿고 지속적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이 관건이에요. 뭐든지 간에.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 금요일. 이제 여기 양재동 쪽에 있어요. 저기 능인선원인가? 예, 구룡사. 그쪽에 양재동의 그 커피숍 매니저가 한 분 계세요. 그 선생님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복음화시키면 미전도 종족과 또 이슬람 선교와 북한 선교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계신 신학 3학년까지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도중 하차이신데 뭐 목사를 할 생각은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명을 또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이끌어내야 돼요. 교회와와 상관없이 뭐 우리 교회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한 사람 제대로 사명제자, 사명자로 이렇게 세워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또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우리 김 집사님 또 병문안 갔다가 얻어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롤 케이크빵. 사실 그거 제가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가 또 그날 많이 왔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교통편이 이상하게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되나 너무 꼬이면 제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그 생명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이 되어지는 제 그 기질적 성향을 침노해야죠. 그래서 끝까지 갔어요. 막 이상하게 꼬이더만요. 끝까지 갔습니다. 깃발을 꽂고 와야죠. 그래서 드디어 꽂았어요. 드디어 꽂았는데 그 선생님이 비가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일찍 문을 닫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다 집어넣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는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목사님 목이라도 이거 축이시래요. 근데 이게 다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또 감동이 생기잖아요. 사실 이 롤케이크는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먹고 싶었는데 사실은 근데 이걸 그냥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댁에 가서 드세요 하고 드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보다는 형편이 좀 나으신 분이지만 또 갈 때마다 커피를 그냥 주시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모든 상황에. 그래서 드디어 깃발 꽂고 같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다음 주에 손님 없을 때가 2시 이후인데 그때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전도자의 가치를 알고 기도해야 될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 안 뚫리는 현장, 생명이 맞다면 뚫으시면 돼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그리고 13절 펼치겠습니다. 천국의 보화가 모이셔야만 하는데,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장 강력한 은혜 중에 은혜, 성령.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구원의 성령은 이미 인쳐 계시지만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 성령께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벗됨으로 인해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간청하니까 문을 열어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런 자세로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침노하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그러다 보면 문이 열려요. 금요일에 그걸 아주 뼈저리게 체험했다고요.
나의 한계에 들이닥치는 그 순간, 나의 한계가 오니까 막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저렇게 가도 안 되니까 이거 허락하지 않는 상황인가 했는데 결국에 집에 가야지 싶었는데 제대로 된 노선, 그쪽 방향으로 또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삶 속에서 우리가 나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것을 그냥 내려놓지 말고 뚫어보세요. 침노하셔. 그러면 그 다음 응답의 문이 열린다. 그 보화를 숨겨만 두시겠어요? 아니면 빼앗기시겠습니까? 세상과 사탄에게서 믿음으로 빼앗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영적으로 깨달으셔야만 해요.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원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게 분명하니까 끊임없이 믿음으로 침노하라는 거예요. 침노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라 이겁니다. 요청해라 이겁니다. 도구해라 이겁니다. 끊임없이 침노. 우리 본론의 둘째 같이 읽습니다. 준비된 자들이 받을 선물, 결국에 우리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인생은 주님의 작정 속에 놓여 있어요. 주님의 작정 속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영지주의적 사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충분히 기도하면서 현실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자, 불신 영혼들이 약간 교회의 맛을 봤던, 예배당만 조금 다녔던 불신 영혼들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비하하냐? 크리스찬들은요, 내세만 너무 강조하고요, 현실은 무시하더라고요. 자, 이 의미가 뭐예요? 현실을 제대로 못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천년왕국은 내세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이 현실에 도래하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천년왕국의 영광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선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전달 못하니까 그 영이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너무 삶이 힘들고 너무 괴로우면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고 싶다. 체념적으로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체념적으로 현실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누리는 이 현실을 제대로 누리는 거죠. 임마누엘을 누리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헌신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정말 믿음을 누리고 있구나, 헌신도 헌신이지만 믿음을 누려야죠. 인색함으로 억지로 뭔가 좋은 거 받아내려고 첫째 부활 뭔가 하겠지, 이런 어떤 육신적인 마인드로 믿음의 누림도 안 되는데 억지로 헌신한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죠. 정말 믿어지는 믿음의 누림 속에서 헌신이 되어진다면 약속된 건 오겠죠. 이 현실 가운데, 새롭게 창조되어질 이 현실 가운데, 그리고 나서 천국 입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타까워요.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기도하면서 오늘을 준비해 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오늘을 제대로 준비하고 살아갈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죠. 혹여 그 말씀이 내 구조적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이 구조적 패러다임과 다르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구조적 패러다임이 다를 때가 많죠. 인정 못할 때 화가 나는 것이고, 스데반의 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자기 구조적인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데 자기네들이 죽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이 복음 때문에 첫 순교자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계신 천국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일어서셔서 그 영혼을 이렇게 받으셨대요. 영광스럽죠? 헛된 게 없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맞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세상에 원죄가 들어왔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본성은 늘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다양해요. 그 말씀이 이 성취된 언약처럼 성취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7장 13절로 15절. 그래서 좁은 길 속에 광대한 세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 불평하고 험난한 길이라 원망한다면 구조화된 그 기질적 성향으로 인해 더욱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이사야 7장 13절로 15절 합독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유명한 메시지 구절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 전후에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의 집이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제사한다 하는데 기본적인 선을 절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부를 천대시하고 멸시하고, 고아를 천대시하고 멸시하고, 나그네들을 천대시하고 멸시하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섬겨야 되는 것인데, 나 11조 잘 드리고 있어,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나 기도 많이 하고 있어 하면서 기본적인 윤리도덕, 이 윤리도덕은요 기본이에요. 기본. 한 사회가, 한 민족이 그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와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때 우리 조상들의 나라들도 그때그때마다 망했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작은 일이 하나님께는 크단 말이죠. 이 작은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특히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왕이면 감정이입보다는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말을 전달하면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엇나간다? 맞는 말을 제대로 전달하면 돼요. 성질을 내다가 서로 죄지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선 거기까지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갱신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진다면 늘 기회의 문을 열어야죠. 저도 그 총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무라고 하는 직임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너는 전혀 책임감이 없구나. 네가 원한다면 네 편할 대로 언제든지 올 수 있다. 하지만 무책임한 자가 총무로 있을 시에는 그 공동체가 저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성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친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의 상태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할 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막 감정 상해가지고는 나를 탄핵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면 나중에 없는 거죠. 기회가 또 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자, 순간순간의 연속적 생각이 중요한데 연속적인 생각이 중요해요.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2주간 제가 기도했어요. 어제 내일이 토요일이 합창 연습인데 이날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 뜻대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 특별히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일을 펼쳐갈 때에는 충분히 기도가 필요해요. 충분히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한 건 기간을 세워서 기도할 내용이 필요합니다. 왜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음성 다 듣고 계시거든요. 기간을 정해서 놓고 어느 정도 충분히 기도하는데 뭔가 변함이 없다면 우선 거기까지인 거죠. 그게 이제 지혜롭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자,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문제가 즐비하게 깔려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장악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믿음이 있어요. 마음의 믿음이 있어요. 마음의 믿음.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헛된 영광을 위하여 또 그걸 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노엽게 만들어요. 또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발견됐어요. 저도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좀 월권을 하고 하면 이 감정이 좀 상해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상태는 이렇구나라고 그냥 인정하고 나중에 좋은 때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 건데 그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분 나쁜 상태 가운데에서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럼 서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지혜롭지 못하구나. 인내심이 부족하구나. 이걸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은 지혜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여가면서 할 말을 하시면 돼요.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주님을 누리면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전달하면 돼요.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를 악령들의 사명을 멸하신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함께 하신 그것으로 할렐루야인 거예요. 우리 유다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내 죄 문제 해결자, 절대자를 만나는 길, 사탄에게서 해방받는 길. 한 주간 동안에 좀 돌아다녔더니 무릎이 좀 아프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시큰시큰 조금.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제가 좀 활용했어요. 평상시에 활용 안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인사 나누면서 계단 오르는 게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주여 오늘 충분히 쉼을 쉬는 가운데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상태가 좋네요. 할렐루야. 자, 유다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육에 속한 자죠. 성령이 없는 자죠. 성령을 우선은 구원받아도 성령 누리지 못하는 자죠. 자기 기질적 성향대로 사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끊임없이 말씀 체험을 누려야 돼요. 말씀 체험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도 정말 복음적인 내용이어야 되겠지요. 가능성이 긍정적이 있는 믿음, 믿음의 색깔을 가진 말씀, 그런 말씀 체험 속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말씀만 듣고 말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천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 누리고 끊임없는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 그 안에서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속에서 늘 끊임없이 기다림의 인내심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어떤 모임들을 갖고 있잖아요. 공동체를 형성하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크야, 너는 이제 성령만 받으면 되겠다. 아이디어 창고예요. 아이디어 창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든지 이제 25살인데 벽돌도 지어보고 뭐 PC방 알바도 해보고 한국에서 또 영어교실 선생님도 해보고, 야, 경험이 많아요. 아시아나 항공에서 일하고 뭐 우즈벡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엄청난 경험이 있는 친구죠. 일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야, 천군만마를 얻었구나. 그래서 마음껏 일을 해보거라. 그냥 이런저런 보고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가 다 이제 만들어. 이거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는 이제 한 번씩 가가지고 성령만 받으면 돼. 그래서 이제 이번 미션. 이제 그런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아주 지혜롭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말로 되어진 복음 메시지를 이제 전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백호야, 너한테 부탁이 있어. 우즈벡 말로 복음 메시지 번역 좀 해줘라. 좋다고.